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것도 그냥 갑자기 어느 날 해프닝한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이에요. 물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오해하는 많은 잘못된 견해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서 절대로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끊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본문을 굉장히 오해해서 해석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오늘 이 본문을 글자 그대로 어떤 현상적으로만 보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마치 오늘 이 우리처럼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모여있는 그 집에 그 소리가 가득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그 비 오는 날 예배 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네. 막 비가 이렇게 쏟아지니까 이 위에 그 천장 소리가 막 두두두두두 했던 그런 기억 나시죠? 마치 이 날에 그들이 모여있는 그 집에 그 소리가,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눈에 보이는 현상이 하나 나타났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양.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종종 영화에서 이렇게 불 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양이 그들에게 보이더니 여러분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여기 막 이렇게 불기 시작하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더니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진 그 하나하나가 여러분 머리 위에 한 사람 위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장면이겠습니까? 그죠? 그들이 심지어 그곳에 모였던 모든 이들이 이것을 다 경험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경험했고요. 또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여러분 심지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은, 이 일에 대한 기대는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합니다. 여러분, 이 미국 땅을 우리가 살지만 우리 여기 미국 땅 살기 시작한 지 15일 되는 가정이 있어요. 또 제가 볼 때 우리 김수림 쌤이 제일 오래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미국 땅을 참 오래 살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언어로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것을 제가 말하면 듣는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영어로, 프랑스어로, 무슨 헤이시안어로 이렇게 다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역사에 대해서 여전히 기대하며 부르짖는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오해한 것이고요,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해서 나온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오순절 날에 임한 주의 성령의 역사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야, 그때 대단한 일이 있어서 이게 아니고요, 이 대단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 내내 그리고 신약 성경 내내 또 심지어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해석해 주시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순절 날에 이 오순절, 특별히 이 오순절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오순절은 말라기 선지자의 사역이 끝나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400년 동안의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지키기 시작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왜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오순절의 기원이 되는 날인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3개월의 여정, 약 50일이 지나서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 시내 광야는 어떤 광야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이 있는 그런 광야예요. 여러분, 이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 앞에 도착해서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기억하세요? 무엇을 주시죠? 십계명을 주시죠. 그 돌판에 적혀져 있는 십계명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다. 그 일이 이루어진 날이 바로 이 오순절날 50일 되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순절의 의미는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백성으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의 백성으로 살았다는 것은 무슨 그 나라 국민으로 살았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들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을 살면서 애굽의 종이 되어서 삽니다. 그리고 그 종이 되어서 살았다는 삶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을 어느새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고 살고 있는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나 하나님 섬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었냐면 애굽에 있는 수많은 신들, 심지어 인간 바로 그 왕까지도 신으로 섬기고 살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여일의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그 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판, 그 십계명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계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바로 오순절 날에 있었던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볼 텐데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실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19장 4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를 말씀하시는데 들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업어서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등에 업는 것처럼 업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그들이 스스로 뛰어나서 그 장소에 온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뛰어나고 대단한 힘을 가져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교만해지게 되고요, 자꾸 나를 이야기하게 돼요. 내가 뭔가 했어, 내가 뭔가 도움을 줬어, 내 힘이 뭔가 작용이 됐어.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작동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그 전적인 은혜를 자꾸만 깎아먹을 뿐만 아니라 잊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업으셔서 거기까지 인도하셨다는 말씀을 주신 다음에 이런 언약을 제안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희와 내가 좀 이런 계약을 맺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이게 전제예요. 이게 계약의 기본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요,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너희는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언약의 전제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언약을 지키면,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대답을 해주세요. 네, 전혀 못 지켰어요. 아니, 철저하게 말씀 지키는 일에, 언약 지키는 일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마치 이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처럼 그렇게 언약을 깨뜨려요. 여러분, 요즘 제가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참 안타까운 음성이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되어집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며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리가, 여기서 무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분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경배하고 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은요 하나님 외에 존재하는 어떤 다른 신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은 오직 하나님 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신으로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신들은 결국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부처, 세상의 수많은 그 종교의 신들, 결국은 사람들이 자기 위로 얻고자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모습이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이 시대의 신이 무엇이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의 신이 뭐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장로님. 네, 사람들이 돈을 신으로 섬겨요. 여러분, 요즘에 더 특별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현상이 한 가지 있어요. 요즘에 한국의 젊은이들이요 이런 글들을 자신들의 SNS에 올리고 있어요. 어떤 글이냐면, 내 인생 마무리할까?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워졌고 힘들어졌는데 나 인생 끝내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요즘 젊은이들이 올리고 있다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분 혹시 그런 단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비트코인. 들어보셨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텐데 가상화폐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가상화폐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돈이 아닌데 컴퓨터 안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 화폐의 종류. 그래서 그 이름을 뭐 비트코인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화폐를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 화폐가요 지금 얼마까지 올라가 있냐면 1비트코인에 1000만원 이상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저거다! 저거 있으면 내 인생이 펼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빚을 내서 끌어모아서 그 비트코인을 사는 일에 투자를 했어요. 저게 내 인생의 소망이 될 거야. 그렇게 투자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요즘 그 비트코인이요 1000만원 하는 것이 500만원, 400만원 아주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소망을 두고 마음을 다해서 투자했던 이 청년들이, 그게 내 신이야 하고 투자했던 청년들이, 야, 소망 없어, 이제 인생 끝내야겠어, 빚만 쌓이고 이자만 들어가고 나 해결할 능력 없으니까 내 인생 끝낼래, 이런 이야기들을 청년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시대의 어떤 특별한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요.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이 우상이 보이세요? 이 시대의 동일한 우상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 그리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끊임없이 절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일에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언약을 지키는 일에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오순절은 그렇게 실패한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구약의 오순절 날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신약의 오순절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고 있는지를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약의 오순절 날은요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프닝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은요 하나님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고 계시는 날이에요. 우리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장의 그 성령 강림의 역사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 여러분, 이 장래일은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그 장래의 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늙으면,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집사님. 저는 집사님을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어르신들은요, 소망이 없대요. 맛있는 것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어르신들은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꿈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꿈이에요. 무슨 좋은 집을 갖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젊은이, 이게 꿈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여러분, 젊은 세대가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에 목숨 걸고 있는 세대잖아요. 그런 세대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뭐가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꿈을 따라서 그 걸음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은요, 남종과 여종에게도, 그러니까 귀천이 없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볼 텐데, 요한복음 1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놓으시고 실제로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자들이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누구를 쫓았어요? 예수님을 쫓았어요. 왜 쫓았을까요? 왜 쫓았을까요? 한 자리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분 쫓아가면 내 인생이 한번 이렇게 역전이 되겠구나, 펴겠구나.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저분이 왕이 되실 테니까 내가 그 주위에서 뭔가 한 자리 하겠구나. 그런 소망이 가득했던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청천벽력같이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주님 무슨 떠나시면 절대 안 되죠. 나와 함께 하셔야죠. 왕이 되시면 내가 그 자리에 이렇게 그 밑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누가 너에게 올 수 없다고요? 보혜사가, 성령이 오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면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강림의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기적과 같이 희한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날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그 단회적인 사건의 날이 바로 성령 강림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성령 강림의 역사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현상을 주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무슨 바람 같은 소리, 우리도 무슨 불 같은 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강림의 본질은 바로 이것이에요. 오늘 보면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먼저는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이들이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들 스스로는 아랍 방언을 이야기하는데 듣는 자들이 애국어로 들었어요. 여러분, 이 방언은요, 이 외국어는요,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그죠? 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단어가, 그런 언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말로 알아듣는 그런 언어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말은요, 그들의 생각이 쏟아지는 말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 이들이 한 말이 자신들의 머릿속에 있는 자신들의 고집과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언제까지 자기 생각으로 살았는지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만 자기 생각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도 40일 동안 그들을 만나시고 부활하신 육체, 못에 뚫린 손바닥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자기 생각으로 살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하게 하고 계세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이 이 외국 말로 이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거기 모여있던 수많은 그 외국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참으로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상황 속에서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많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 있어요. 어떤 율법이 있냐면 그가 20세 이상의 남자이든지 유대인으로 태어나자면 반드시 1년에 3번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보이도록 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날이 그날 중에 하나인데 그 오순절날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가득히 모여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갑자기 뛰쳐나오더니 말하기 시작하는데 자신들이 태어난 곳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볼 텐데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얼마나 놀랐는지 아시겠죠? 내가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3세, 2세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제가 말할 때마다 아이들이 뭘로 들어요? 영어로 듣는 거예요. 영어로 듣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좀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할렐루야. 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요. 저들이 술에 취했나 보다. 술 취해서 지금 해롱해롱하면서 말하는데 그게 그냥 얼핏 우리나라 내가 태어난 거 말로 들리나 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모든 일, 이 모든 말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너희의 난곳 방언으로 듣는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 핵심이 사도행전 2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사용하시면서 그들이 말할 때마다 난곳 방언으로 듣게 하시는 그 말의 핵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 이 정도가 아니에요. 물에 빠진 어떤 사람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에 빠진 어떤 사람이 헤엄을 치다가 이제 정말 몸에 힘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거의 죽어져 갈 때 밖에 있는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는 그 부름, 이게 바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부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뭘 가르쳐 주시냐면 예수를 믿는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이라는 이 귀한 일을 통해서 역사에 다시 일어나지 않는 일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반드시 있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인생 중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는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 강림의 역사의 음성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다른 것 믿어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이 없어요. 오직 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음성,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음성을 듣고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참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척 말고요, 예배 때는 예수 믿는 대로 서 있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사람으로 사는 그 예수 믿는 척 말고요, 여러분, 사람을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지 않으세요.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 되지 아니하면, 그렇게 주님을 부르지 아니하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 된 것처럼 보이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예수를 알기는 하는데, 믿는 것이 돈이라든지 세상의 성공이라든지 나라는 존재라면 그 인생은 소망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성령 받은 인생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은요, 자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다든지, 내가 어떤 존재라든지, 내가 얼마나 억울하든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인생은요, 이렇게 자기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인생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구원 이야기하려면, 여러분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도요,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럼 누구의 말씀을, 누구의 생각을 말할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선포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성령이 누구에게 하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이 지금 누구의 말을 가르친다고요? 예수님의 말을 가르친다고요.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 동안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성령도요, 이건 내 시대야, 하나님 아버지도 나 터치하면 안 되지, 예수님 수고하셨지만 올라가셨으니까 이건 내 시대야, 그렇게 말하고 계시지 않아요. 성령도요, 아버지의 말씀을 말하고 계시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성령 충만으로 말하고 행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 중에 아무도 우리 자신의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음을 세상에 선포하며 그 예수를 그렇게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 된 그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이 올레도 땅에 놀랍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자기 말하지 않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세상에서 들은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예수만이 내 삶의 참 소망이라는,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라는 그 말을 하는 자가 여러분이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증거이며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발 가정에서 여러분의 말 하지 마세요. 아빠가 이런 인생 살았어, 엄마가 이런 인생 살았어, 할머니가 이런, 할아버지가 이런 인생 살았어.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라고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 가정에 보내신 거예요. 그 가정에서 나 억울해, 나 답답해, 나 세상에서 이런 어려움을 이거 말하라고 여러분 세우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고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 이유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는 그 약속과 은혜를 세상에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령 충만한 대로 세워주신 거예요.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백신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제가 가진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가진 세상의 그 백그라운드의 지식이 있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생각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역을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네가 중요하지 않아, 네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내가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열방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어가고 있어.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그 메시지가 제게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회개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공동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성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성도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잠깐 영어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Most parents would agree that their children don't want to wait for anything. The last thing kids want to hear is mom say, "Not now." It can prompt anger, frustration, even hopelessness. This easy of waiting follows most of us into our adult years. We may not respond with the same emotional outburst as children, but most of us still hate waiting for what we want. And our modern society just makes it worse. We want everything done quickly, and new devices constantly spring up to meet those demands and encourage our impatience. We are not used to waiting, and the more our technology caters to our immediate desires, the less we feel willing to wait. Such is our dilemma as Christians. While society makes every attempt to make our life easier and faster, God works on a very different timetable. In His mind, nothing is wrong with waiting. In fact, waiting can actually be a positive good that He often uses to make us more like His Son. God works while we wait. Something actually happens while nothing is happening. God uses waiting to change us. The story of Adam and Eve is a story of a rebellion against God. Once they believed that God didn't have their best interest in mind, they decided to go ahead without God and do what they wanted. They became, in fact, their own God. Too often, this is exactly what we do today. When God tells us to wait, we don't trust Him, but go ahead and find ways to accomplish what we want to happen. This tendency to push God to the side goes against His plan for us. It creates distance in our relationship with Him. It causes us to get into trouble and brings pain. What good is it to gain to whole world now? Whatever it is we think we want, and forfeit our soul's intimacy with God. God
wants us to learn how to follow Him and put down our demanding selves to calm that screaming child in us. One way He helps us do this is to say, wait. That miserable, uncomfortable, sometimes painful state of silence is one of God's most powerful tools to set us free. If we are willing, that is, choosing at the crossroads. We don't start our willing to wait. Our natural response to waiting is often anger or doubt. Fortunately, God is gracious and merciful, understanding of our tendencies, simply feeling deep, complex emotions in waiting, especially for significant things like a pregnancy of a job or a job, is not necessarily sinful in itself. But we are decide where those emotions take us. We can decide to exert these feelings. We might act on them by taking matters into our own hands, or perhaps we'll not act, but we'll make an idol out of the good for which we are waiting. Every passing day is another log on the fires of the bitterness, impatience, ingratitude, perhaps even resentment against the God who won't give us what we want. While by God's grace, we can choose to wait as He intends. Waiting on the Lord is the opposite of running ahead of the Lord, and it's the opposite of the bailing out on the Lord. We have the choice then to take a deep breath, release our clenched hand, and let God be God. And we are invited to continue hoping in His greatness. Pray for God to work in you. Certainly, only one of these options will bring us joy. As we seek to accept and rejoice in God's handling of our lives, including His timing, we can ask God to work in us two main things, so that our waiting is not in vain: humility and trust. Sometimes when I found myself getting impatient and upset, I will remind myself that God is the one who put me here. My life is not my own. This is humility. This is coming to realize that we are a breath and God owes us nothing. Second, trust. Then comes trust, which means believing at least two things about God. He is powerful and He is loving. Believing God is powerful means that we know He is in charge of what's happening. Things are not arbitrary or out of His control. He is capable of both helping us and changing things. Much of our anxiety in waiting is because we forget that God is able to make all grace abound to you. Amen. You are not at the mercy of your circumstances. Believing God is loving means that there is care and purpose behind all that He does. It means that He is faithful to help us right now and bring us blessings later. It means that His judgment and timing is always perfectly good. True, He owes us nothing, yet He has promised to give us everything we need. Even during that long road of silence, God cares deeply for us. We can be like David and remind ourselves, wait for the Lord, be strong, and let your heart take courage. Wait for the Lord. Blessing of waiting in faith. Some of the great figures in the Bible
Abraham, Joseph, Moses, David had to wait for many years for God's promises. Guys, remember that. Guys, everything that happened in the meantime was used to prepare them inwardly as well as outwardly. Then, when they reached their promise, they were blessed beyond the measure. God invites us to trust in His goodness today and His faithfulness tomorrow, relinquishing control to Him in the main route to experience His love and peace. It unites our heart with His. It creates a level of maturity and character that we will take with us into the future, and it enables us to enjoy His future blessing all the more.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게 하셔서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